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억압과 속박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앞이 막막한 것 같은 위기 앞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짚어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에서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창궐하고 이와 파리와 가축 돌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쓰러지는 질병, 악성 종기가 발하는 질병, 우박이 쏟아져서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재앙,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로 인하여
애굽 땅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바로는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지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참으로 괴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첫째 아들과 가축들이 낳은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결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거주하지만 그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강한 손과 큰 능력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속박을 상징하는 장소,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이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항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곧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홍해 바다였죠. 그 넓은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를 돌아보니 정신을 차린 바로가 그들을 나가게 한 것을 후회하면서 정예 부대를 보내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자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우리를 놔두는 것이 더 낫겠다. 그곳에서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참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말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홍해 바다는 양쪽에 물벽이 되어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온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그 희한한 길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나중에는 겁도 없이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애국 군대의 수레바퀴를 벗겨서 엉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쫓아오기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행진을 방해하십니다. 그 결과 애국 군대는 빠르게 추격하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로 난 길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바다 위에 내밀자 애국 군대 위로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되지. 그로 인해 추격해온 모든 애국 군인들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희한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홍해 바다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 앞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희한한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노랫말을 쓰고 미리암은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읽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사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 대답이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힌 상황에서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자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군대를 수장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홍해 바다와 같은 환경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서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32장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 지켜만 모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니 마라라는 장소에 도달했지만 그곳에서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은 마르고 날은 덥고 갈증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려 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면하고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따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고 힘든 여정 가운데 또 식량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불평하지요.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이 또한 희한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합니다. 만나는 아침에 내려왔고 메추라기는 저녁에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시되 그들이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7일째 먹을 것까지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리며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세상에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맞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 사건을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물을 내서 자신들을 먹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배우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펼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가나안 땅이 펼쳐지기보다는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에 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생각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말렉의 손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맨 처음 마주했던 적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용 전투로서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광야에 생활하는 족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약해진 순간을 틈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의 이 공격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었고 치명적인 공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구나 전투 경험이 부족하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투하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만들어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는 모세는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홀이 깜짝 놀라서 돌을 가져다가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양쪽에 그 돌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져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던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 들리라고 말했어요. 그가 교만해서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했다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이것을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가는 자가 아니라 쫓아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단순히 광야에 사는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일 거리냐?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떠나지 않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신세 타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은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항해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애굽을 지나고 우리가 홍해 앞에 서고 광야길을 걷고 아말렉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올 한 해 큰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